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는 아마 1350년에서 BC 1350년에서 1050년까지 한 300년 정도 계속됐는데요. 마지막 사사이고, 사무엘은 또 첫 번째 왕 사울을 이렇게 임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 시대요, 또 첫 번째 왕조 시대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활동은 어린 시절 이야기 3장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라서 한 이야기는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7장에서 12장도 주로 사울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사무엘상의 대부분은 사실은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때문에 혼돈되지 마세요. 저도 사실 이게 사무엘상 성경 읽으면서 사무엘에 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이 세운 왕에 대해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있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 그러죠? 무슨 성경이라 그러죠? 셉투아진트라거든요. 그 구약 헬라어 성경은 사무엘상을 안 붙이고 첫 번째 열왕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첫 번째 왕. 사무엘하는 두 번째 왕. 사무엘하는 누구에 관한 거죠? 다윗의 승리에 관한 겁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세 번째 왕 열왕기고, 열왕기하는 네 번째 열왕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사실은 왕조 시대의 그 Anecdote of Kings, 이렇게 Annals of Kings라고 이렇게 실록, 왕조 실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케 하는,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회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에서는 사무엘이 왕으로 다스렸다, 그 사사로서 다스렸다는 이야기 전체를 요약해서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젠 사사로 다스린 것의 말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인데요. 자, 8장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고, 다시 쭉 한번 넘겨볼래요? 12장도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12장이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 디스코스입니다. 디스코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 대화한 내용이 8장과 12장입니다. 대화한 디스코스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장하고 12장은 그 대화 내용이고요. 백성들이 한 대화 내용이고 디스코스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앞뒤에는 대화 이야기고 가운데는 실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 성경을 배울 때 사울이 왕으로 임명됐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 제도가 무엇인지, 왕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것을 8장과 12장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마치 샌드위치 같죠, 그죠?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 가운데는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빵, 가운데는 고기가 있듯이 그 대화, 가운데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고 봅시다. 자, 사무엘상 8장 제목부터 같이 읽읍시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언약 백성이 이집트와 같은 무슨 제도?
이방의 왕제도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세습 사사가 생겨나고 있는데 사무엘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5절 보십시오. 8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를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방 나라는 아주 왕궁이 크고 왕주의 군사가 있고 또 왕의 옷이나 신하들의 옷도 있고 뭔가 조직적으로 착착 움직이니까 우리도 좀 이방 나라처럼 되고자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7절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왕 제도를 요구한 것, 제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되고 군사도 갖추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왕 제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백성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문제예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하나님 나라로서 문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겠다고 한 게 문제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생각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왕 제도만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 안 되더라도 일이 잘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 중심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직장 없어도 직장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또 결혼하기를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직장 생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재정적인 문제 있을 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나를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기려 하면서 그것을 구하려 하지 않느냐. 하나님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구할 때는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11절부터 9절에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 제도라는 말, 또 11절에서 제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제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규례라는 말과 같습니다. 미시파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샤파트는 다스린다는 뜻이고 사사가 원래 샤파트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규례 법도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판례예요. 판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뭘 자꾸 적용한 판례. 하나님 만든 법을 갖다 좀 구체적으로 만든 걸 갖다가 제도, 규례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 제도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왕의 제도는 너희들 남자들을 군인으로 삼아서 군대에 복무하게 하고 자기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여자들은 요리하는 일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일을 시킬 것이고 백성들은 왕을 만들면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주시면서 경고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왕을 신뢰하면서 왕조 시대를 열어달라 했으니까 이제 그 때문에 문제될 때는 내가 응답지 않겠다. 그런데 19절에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왕을 주세요. 열방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계속 이렇게 마음 안 변하고 그냥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제 왕제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죠. 또 너희가 왕이 잘못했을 때 독재적인 왕 때문에 부딪힐 때 내가 안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들어주세요.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 이 부모들이 자녀한테 너 말 안 들으면 그냥 뭐 앞으로는 뭘 해도 난 말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다음 날도 애가 뭐 달라면 금방금방 주잖아요. 그거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인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가 있는데도 자꾸 외부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 이렇게 결제를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의 악함을 알고도 약함을 알고도 그들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우선은 왕 제도를 주면서 백성들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워서 왕으로서 권위를 왕으로서 권위를 주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상 9장 제목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사울의 집의 나귀를 잃게 하여 사울을 만나게 하고 왕으로 임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0장에 공적으로 왕으로 임명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왕될 사람을 임명할 사울에게로 왕될 사람을 왕으로 임명할 사무엘에게도 싹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끕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지도를 여러 번 봐서 아시죠? 지도 있는 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죠?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예루살렘 있는 쪽이죠. 베들레헴 있는 쪽. 바로 위쪽이 베냐민입니다. 왼쪽은 단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위쪽이 에브라임이라고 아주 큰 지금 사마리아 쪽이고요. 사마리아 일부죠. 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도 한 명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귀를 찾아도 없는데 그 종이 이제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아주 선지자가 있으니까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예물을 가지고 물으러 갔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이제 물으러 갔는데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전날 미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한 사람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자,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시죠. 한쪽에서는 그 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나귀를 찾아가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임명할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하셔서 두 사람을 다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히 한꺼번에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자, 사울은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정말 당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큰 돈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들이 지금 갑자기 사고가 나와서 지금 돈을 갑자기 없어져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그 제사 드리는 곳에 오게 합니다. 그 산당.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 위쪽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는데 22절에 보면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24절에 보면 넓적
다리에 붙은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넓적 다리에 붙은 것을 가져오라. 이 넓적 다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제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구약 제사 중에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화목제사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조상한테 제사 드리고 나서 이 가족들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뭐 그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관념이 아마 이런 일반적인 것에도 흘러나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넓적다리는 고기는 그 화목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고기의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요즘은 기름은 뭐 비만하게 만든다 해서 다 싫어하지만 그때는 기름이 제일 좋았어요. 살찌는 것이 아주 부의 상징이었으니까.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넓적다리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넓적다리 고기를 줬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하나의 직분자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그 산당 윗 지붕에서 밤새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붕에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주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걱정했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정말 이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했겠죠. 또 사무엘은 또 그 사울에게 이렇게 하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는데 왕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왕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그 사울의 사환 종도 따라오고 있으니까 종한테는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제목 봅시다. 사울이 공적으로 왕으로 임명됩니다. 자, 우선 공적으로 임명되기 전에 길 가다가 이제 사무엘이 병을 갖다가 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아무도 몰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왕으로 임명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직분자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임명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목사나 어떤 일로 부를 때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지금 사무엘도 사울에게 아무도 모르는데 비밀스럽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부르셨으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시고 소원으로 생깁니다. 자, 사울은 여전히 자기 양이 걱정되었습니다. 염소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염소 걱정하지 마라. 다 찾았다.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 증거를 줍니다. 첫 번째는 너가 베델로 올라갈 때 세 사람이 너를 만날 것인데 너한테 떡 한 덩기를 줄 것이다. 이걸 미리 이제 예언을 해준대. 그것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지나가면은 선지자들이 내려올 건데 선지자들이 만나면 너한테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9절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올 때 환영했을 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10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0절. 그들이 산에서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이 크게 임했다는 것은 위로부터 강하게 돌진해 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전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이제는 능력으로 그를 갖다가 강하게 하셨고 그 표시로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서 증거를 주십니다. 자기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이 경험됩니다. 자, 사울은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근데 사울의 그 큰아버지가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무엘 만났다던데,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나귀를 찾았다고 집에 돌아가라고 합디다 하고 다른 말은 안 하죠.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이 말은 안 합니다. 그걸 보면 사무엘이 그 말을 하지 말아라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다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한테 한 좋은 일을 다 말했다가 고생한 사람, 창세기 나온 사람 누구 이야기 생각납니까? 청소년인데. 누구죠? 그렇죠. 요셉.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야기를 막 형하고 아버지하고 다 하다가 그냥 죽을 고생 엄청나게 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유익한 것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들 좀 시간을 따라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야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만 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요할 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한테 이렇게 사울한테 큰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면 달라지겠죠. 사무엘이 너를 왕으로 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으면 거짓말은 못했겠죠. 말 안 하고 회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다시 미스바로 불러서 공식적으로 왕을 뽑습니다. 왕을 뽑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들 구원한 하나님을 버렸다 하면서 왕을 줍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잘못됐으면 왕을 안 세워야 되지. 왕을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너 왕을 구한 거 잘못됐다 하면서도 왕을 주는 거예요. 또 왕을 주면서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할 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너희 잘못됐다 하면서 뭐 참 마지못해 줍니다. 주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게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왕제도를 통해서 잘 해갈 것을, 잘 정비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아직은 백성이 준비는 덜 됐지만은 그 말을 들어주면서 또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왕을 뽑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각 12지파별로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가문별로 뽑으니까 그 다음에 가문 중에서 또 가족별로 뽑아가지고 결국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옛날엔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 보시죠. 첫 번째는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줬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령이 임하신 표적을 보여줬고, 네 번째는 이제 공적으로 이제 뽑아서 임명합니다. 요즘 목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이미 마음에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삶에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자기의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난, 성령 충만해서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뭔가 봅니다. 저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참 말씀이 깨달아지고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목사로 임명되는 게 아니라 투표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목사로 청빙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는 다음부터 목사 후보생을 임명할 때도 전체로 투표로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직분자들끼리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제 위임 목사로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목사로 왔지만은 아마 몇 달 전에 여러분 투표를 통해 가지고 위임 목사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제비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전쟁 승리를 통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백성들이 사울을 깔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침략자가 들어오니까, 적군이 들어오니까, 이 야베스는 요단강 북쪽입니다. 북쪽에 암몬 사람은 요단강 동의 남쪽입니다. 동남쪽에서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치니까, 그때 그 소문을 듣고 6절, 1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감동된다는 게 마음이 그냥 감동된 게 아니라 역시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사울을 움직였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한결이 소.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쟁기로 밭을 갈 때, 그 쟁기에, 멍에에 소 두 마리를 갖다가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한 짝이 되는 그 소를 갖다가 잡고, 각을 뜯다는 것은 회치듯이 회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보냈습니다. 만약에 안 오는 사람은 소를 갖다가 그 소를 이렇게 회쳐버리겠다. 회먹듯이 치겠다. 그 말 속에는 감추인 것도 있어요. 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회쳐버리겠다는 말하자면 경고가 사실 감추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지도로, 사울의 지휘 안에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승리하니까 이제 사울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많합니다. 사울님, 지난번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하면서 자비롭게 대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겸손은 10장에도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10장 12절에 보면은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숨어서요. 키는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정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신체가 건장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했는데도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자기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숨었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고 지금도 겸손이 나타납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사울은 교만해지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12장은 제목 읽어봅시다. 왕국 시대를 여는 언약 체결합니다. 12장은 이제 8장과 연결돼서 말합니다. 왕을 제도는 이런 것이다. 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왕을 이제 다 임명했죠.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권위도 얻었고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제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역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이 아름다운 땅에 있게 하셨다. 이 아름다운 곳에 살게 했는데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고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침략해서 너희들을 징벌했고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었고 나는 사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암몬 왕이 침략해 오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해야 될 것은 외국 나라가 침략해 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대신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왕을 주었다. 그렇지만은 왕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인데 비가 오지 않을 때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뇌성이 나고 비가 올 것이다. 근데 갑자기 뇌성이 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서 백성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이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기도하니까 그쳤고, 그때서야 백성들은 우리가 왕을 구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며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제도, 좋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임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그렇게 안 할 것을 아시고 12장 마지막은 또 경고로 끝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면 좋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게 예언적인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왕조는 멸망으로 끝납니다. 왕도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해가지고 외국에 의해서 멸망돼서 나라가 없어지도록 됩니다. 자, 13장은 왕이 하는 잘못이 나옵니다.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사울왕은 제사를 그냥 드려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라, 내가 가서 제사를 집행하겠다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제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예.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제도 주고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 문제는 생기고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오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정말 제도가 미비하고 정말 뭐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종종 제도만 잘 되면, 정부가 제도만 잘 되면은, 또 교회 조직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서 우리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또 우리가 세운 직분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좋은 제도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순결하게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제도나 외부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순결하게 되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